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한 절 한 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 절 읽고 잠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말씀하시는데요.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는 이제 애굽의 왕을 뜻하고요. 이제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것인데, 파리 때와 벌 때를 부르시면서 즉 애굽의 왕과 그의 군대,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 앉으리라.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모없는 땅일 뿐더러 외적이 침입하면은 사실 백성들이 도망쳐서 숨는 곳이죠. 그러나 거기와 그리고 또 말하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여러 땅에서도 대적들이 지금 들어차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을 곳이 없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대적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주둔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이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내온 각도는요, 이제 아수르 왕을 이제 세내어온 삭도로 비유되는데, 사실 아하스 왕이 이제 자신을 도와달라고 아수르 왕의 군대를 이제 제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조금만 도와주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도리어 아하스와 그의 백성을 쳐서 수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그 삭도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고 수염도 깎으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털을 깎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데요. 모든 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극심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아주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생각을 한다면 이거 소 한 마리 있으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서 이제 목축을 한다는 것은 떼로 기르는 겁니다. 소 한 마리, 두 마리 양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기르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시죠. 그런데 떼를 이루어야 할 가축이 뭡니까? 남은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땅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니까 좋은 소리 들리겠지만 사실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아까 우리가 21절에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리가 대단히 적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젖이 남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생존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축이 얼마 없어도 젖이 남아 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이제 천구루에 은 1000개, 이거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즉 너무나도 최고급 포도가 열리는 포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도 기르는 사람이 없고 해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즉 잡초투성이가 된다는 것이고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즉 온 땅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농사하는 사람도 없고 목축하는 사람도 없어서 뭡니까? 이 잡초가 무성해지고 야생동물들, 사자나 공 같은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고서는 감히 그곳을 지나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절 어떻습니까?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거기를요 잡초가 자라게 되고
이제 소나 양이 풀 뜯어 먹는 곳으로 전락해 버리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그 징조를 구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좀 더 묵상하시는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또 복된 또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철저한 징계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살벌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대적들도 아니고 바로 아하스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예,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죠. 전쟁이 벌어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땅이 황폐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시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징계를 행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을 통해 도리어 망하게 하신 것이죠. 아하스 왕이 뭐 때문에 망합니까? 그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한 아수르로 말미암아 더 큰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즉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아하스 왕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나라가 정말로 큰 위기 속에 있는데 거기서 외교적인 수단이나 어떤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위기 속에서 누굴 의지하는가? 그 위기 속에서 무엇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가? 그곳에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바른 진단과 대책을 내자라고 하였는데요. 즉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군대가 그를 무찌르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외교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에게 재물이 없거나 모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예측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올 것을 그는 예측했습니다. 아수르에 비하면 그 두 나라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도 그는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지혜 있는 방법, 그 나름대로는 살아나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진단이 되지 못하였고 바른 대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단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바른 진단과 그리고 바른 대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수치로 나타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현실에 대한 바른 진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말씀의 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